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순적한 관계를 맺으며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10월 31일 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무려 79년 동안이나 연구했었던 어떤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주변에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이 향상되어진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연구팀은 이것을 보충하는 세 가지의 삶의 명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관계가 좋으면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외로움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삶의 질은 물론이고 생사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도전입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인간관계는 기억력까지도 향상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는 인간관계와 또 우리 이 땅의 윤택한 삶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주는 귀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관계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순적한 관계를 소원하지만 현실을 보면 다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졌고 시기적으로는 기원 후 50년 또는 51년경에 쓰여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바울은 제2차 선교 사역 가운데 있었고요. 또 그 선교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의 갈등도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의 박해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자신 있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비록 바울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적어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깊고 또 순적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형통하려면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적할 때에 내 인생은 물론이고 내 미래와 우리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그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사람과의 수평적인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위하여서 제시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순적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순적한 관계를 맺으며 살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살기등등할 정도로 그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했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을 변화시킬 그릇으로
택정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고,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삶의 방향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그것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힘들고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명령형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이적,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많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강팍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가. 불평도 많고 또 시기도 많고 욕심도 많고 나쁜 거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가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새기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순적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진심으로 온전하게 감사하는 결단과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요, 과연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내 자신이,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만큼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권유도 아니고 그냥 제안도 아니고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만약에 당시 바울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바울의 위선이고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힘들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많은 영혼을 감사로 이끄는 힘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꼭 반드시 해야 될 감사라면요, 다른 누구 볼 거 없어요. 나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적인 감사가 있고 하나는 직접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 은혜를 받았을 때, 야, 정말 대단하네, 너무너무 은혜롭네, 간접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내 입술의 감사는 직접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감사는 직접적이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나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배우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잘했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누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감사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순적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해변의 모래알과도 같은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전쟁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드온은 굉장히 삐딱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관적이었고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랬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세상 것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사와 구원의 감격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느끼느냐, 얼마나 체험하느냐, 얼마나 내 이야기로 되어지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그냥 감사해야죠, 이거 하고 내가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 눈물과 뜨거움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그 능력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자세가 바뀔 때 감사의 깊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 복음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더 깊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의 자기 고백을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죠.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마을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었다. 가난을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할 때도 있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내 조국은 군사가 10만 밖에 되지 않았고 국민이 200만 밖에 되지 않았다. 배우지 못했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질 수 있었다. 막막하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 나는 뺨에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위기를 이긴 체험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었다. 내가 나를 극복하고 내가 달라졌을 때 나는 위대한 징기스칸이 될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나만의 감사의 조건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나만이 체험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감사가 깊어져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 아닙니다. 결단도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만 내 가슴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신실하게 달라져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순적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감사한 것을 고백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박해중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해라, 왜 이야기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거를 몰라서 지식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 교인들이 감사를 체험하고 감사를 입술로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힘든 중에도 그들을 향해 명령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가슴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밖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영혼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없고 얕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가운데 김혜자 씨가 있죠. 몇 번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쓴 책이 있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이고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사랑이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감사는 사실은 잘 몰라요.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표현되어질 때에 그 관계는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 분들도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서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감사하다는 말 잘 못하고 또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많이 보니까 우리 오랫동안 같이 부부로 살아왔던 분들도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한 번도 제대로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분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얘기하라 그러면은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요, 그런 걸 왜 얘기를 하냐고, 마음으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자꾸 피하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옆에 있는 분 손 좀 부부라면 꼭 좀 잡으라고. 아내가 탁 손을 잡으니까 남편이 탁 쳐버리더라고요. 예? 우리는 표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지금 죄송하지만 혹시 부부가 옆에 앉으셨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예. 이거 진행 안 되면 설교 더 이상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특히 배우자한테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왜 그게 부끄러워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지만 표현이 안 되어가지고 서로 때로는 오해가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문제는 한국 분들을 보면 이런 소극적인 표현이 내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 그 관계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계수할 때, 세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그 관계도 깊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헬라어 원어인 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전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everything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져 있어요. 실제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불평 하나도 없고 감사만 한다?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범사의 감사는요, 내게 감사의 조건을 계수하는 영혼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범사의 감사라고 얘기했을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픔도 있었어요. 억울함도 있었어요. 눈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은혜를 계수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찾는 만큼, 내가 계수하는 만큼, 그럴 때 더 우리의 감사는 온전해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쁘다고, 그냥 매번 그렇다고, 원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외면하기 시작하면요, 감사는 내 삶에서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 아닙니다. 건설적이지도 않습니다. 발전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의 경우에는 과거 지향적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는 과거 지향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일만큼은 내 기억과 내 마음과 내 삶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계수하고 찾아보고 또 얼마든지 누리게 되면은요, 그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도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은요, 과거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감사는 더 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과거에 내가 질병으로, 내가 관계가 깨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수하고 이겼다면은 그 은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감사도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가지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면 아무리 큰 감사가 있어도 그건 감사 아닙니다. 역으로 아무리 작은 감사라도 내가 기쁨으로 찾고 계수하고 누리려고 하면은요, 그 감사는 내 인생을 바꾸는 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제일 존귀한 영혼이었는데 갑자기 말하는 짐승이 되어져서 외국으로 노예로 팔렸던 거예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아이의 그 청소년 때의 마음에 가졌던 상처와 그 울분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낙심했다, 자포자기했다, 포기했다 이런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0여 년 동안이나 힘있게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어 나갔던 거예요. 뭘로 이겼을까요? 만약에 요셉의 마음에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형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면 아마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요셉의 마음을 추측하는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래, 선한 것을 생각하자. 그래도 살려주심에 감사하자. 그래도 기회가 있을 거야. 나에게 꿈을 주셨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감사의 요건을 계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신실한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서 감사를 계수하는 생활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를 계수하는 특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역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입술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유명한 구세군 출신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루드빅 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창 때였던 불과 37살의 나이에 척추 장애인으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마치면서 이분이 지은 위대한 찬양 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루드윅 스톰이 쓴 그 시를 보게 되면은 무려 4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일부만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감사, 주님 가져가신 것도 감사, 지나간 시간도 감사, 화사한 봄날도 감사, 울적하고 쓸쓸한 가을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내 가슴에 평안 주심도 감사, 나 다 알지 못함도 감사, 받지 못함도 감사, 궁핍할 때 주신 은혜도 감사, 비와 구름을 주심도 감사, 어두움도 감사, 시험과 분투도 감사, 내일의 모든 실패에도 감사. 너무너무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것까지 감사하나, 이게 뭐 감사의 요인이 될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루드윅 스톰이 고백했던 고백은 남이 해야 될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루드빅 스톰과 같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작고 사소한 것을 계수할수록 삶의 은혜는 더 커진다는 것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계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순종해주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